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지난해 제가 신학대에 입학하면서 그리고 임덕근 교수님과 함께 경건생활 과정을 거치면서 떠오른 수많은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건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보잘것없는 나라도 사용하실 거니까 걱정이 없는데, 정작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서 또 나중에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할 텐데 목회자로서 부르심이 맞을까? 그날에 주신 값진 은혜가 부르심이 맞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고민을 신학대학 진학 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담임 목사님과 진학 상담을 하고 고신대학 합격했다가 등록 취소를 하고 침신대 합격한 후에도 반복된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질문하였더니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 결심보다 한참 전인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일입니다. 이전 교회에는 없던 장평교회 청년회에 소속되면서 이제 제법 나이도 먹었고 내 삶의 방향도 제법 분명해졌다 생각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의 끝, 삶의 끝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늘 저를 괴롭혔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춘기가 막 시작했던 18세에서 19세 사이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법 성숙해야만 하는 나이가 되었고 극복해야만 하는 나이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했던 때가 바로 6년 전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출석했던 교회는 청년부가 없어 근처 다른 교회를 찾던 중 지금의 장평교회를 축소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마침 분할계 제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는데 제자 교육이 그 갈증을 해결해 줄 것만 같았고, 남들은 3개월 과정을 한 번을 수료하는 것도 힘들어서 귀찮아하고 미루셨는데, 저는 그 3개월 과정을 양육반은 4번이나 하고 제자반은 3번이나 하고 군사반은 3번도 하고 재생산반은 2번이나 하고 정말 2년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회사 일도 미루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까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제 평생에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함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 묵상의 매력과 셀 모임의 소모임의 장점을 알면서 건물이 아닌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소하려 했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됐는데, 그때가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2년 동안 저의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고, 제 삶에서 모든 일정보다 교회가 가장 우선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교육과 묵상 모임, 세미나가 있는 날이면 회사에서 아무리 중요한 거래처에서 호출이 와도 제자교육에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 미루던 세례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땐 몰라서 하지 않았고, 군대에선 나의 세례식을 초코파이로 결정할 수 없다 판단하여 하지 않았는데, 많은 제자교육을 거치면서 자연히 많은 섬김의 자료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질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쟤는 세례식도 하지 않았는데 찬양단을 섬기고 셀 모임의 리더도 한다. 그리고 제가 아직 새가족인데 새가족부 리더를 하고 있네. 이런 등등의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가족 5주 교육도 이수를 했고 양육과정도 이수했고 4번이나 제자교육도 이수했는데, 거기다 각 기관에서 이미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당시 친형이 전도사라서 형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 했던 것뿐인데 교회에선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지했던 거죠, 제가. 그러던 제가 2013년에 생애 첫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과 같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날 그 순간에는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험을 했고 그 순간에는 움직이면 안 될 것만 같았고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은 모두 경험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러나 그날 이후에 저와 유사한 간증은 지금까지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전히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날에 그때 제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잠시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몇몇 전도사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목회자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상욱 형제, 늦은 나이에 목회하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도 형처럼 목회할 거라는데? 네가 형보다 더 잘할 거래. 너도 이제 목회 시작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전 경제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상태였고 평신도 사역이 좋았으며 다른 분들이 매주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저걸 매주 해? 저는 스스로 평신도 사역자임을 강조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매주 2번의 설교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그날의 기억을 잊고 지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은 안 하더라도 신학대에 가서 공부를 해볼까? 신학대에 나온 평신도 사역자를 할까? 알 수 없는 인도하심을 무시한 채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다 뒤늦게 이곳 침신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3년 동안에서도 그냥 허비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보다 분명한 소명을 얻게 해주셨고 묵상의 요령과 깊이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제자교육 시스템 적용하여 국제제자 훈련원 과정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신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신학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인생 최대의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임도균 교수님을 만났네. 교회에서 제자교육 할 때면 항상 칭찬만 받았던 제가 경건생활 과정에서 첫 간증을 발표했는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구원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되게 시험을 들 것 같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대학 부흥회 기간이라서 강당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내게 주신 그날의 값진 은혜로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을까? 간증문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게 무슨 목회를 해? 주님 저 맞나요? 아님 저 정말 잘못 온 건데 망한 건데 첫 대학 부흥의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이번엔 몇 날이 아니라 몇 분이 못 되어서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의 그 시각, 그 상황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욱 진하고 선명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찌나 기쁘든지. 임도균 교수님께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간증문도 제대로 못 쓰는 저였지만 주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고 아니 친히 찾아와 주셨고 교수님 저는 구원도 받았고 부르심도 받았답니다. 아마 제 생에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을 꼽는다면 침례신학대학 2017년도 상반기 대학 부흥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